이번 달 말에 삼성 갤럭시 S24가 출시된다,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탑재됐는데 AI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기능, 인공지능이 이제 거기 안에 탑재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제 광고를 보니까 그 통역 기능도 다 된대요. 그러니까 전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스페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페인 말로 하면 여기서는 한국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능,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끌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차가 전시된다 하면 이제 그 차 전시장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기자들과 언론에서도 모여서 또 이제 그것들을 홍보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의 새로운 차가 나왔다며,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간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집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 분양한다 그러면 수백 대 1, 거기에 첨단 기술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건 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사람인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어떻게 된 일이지 저게? 오늘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쫙 이렇게 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적을 통해, 오늘 본문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뭘 하려고 하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기독교의 설교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설교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들마다 주일이니까 지금도 다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가 1년 동안만 해도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설교들과는 좀 다르게 모범이에요. 모범. 이 설교란 바로 이런 거야. 복음 전도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한 모든 설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모범을 따라야 돼. 모범을 바라보고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됐어. 이목이 사람들의 이목이 기적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모였어요. 신제품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잖아요. 와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들고 막 서로 찍는다고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와 하고 사람들이 성전
누각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도대체 뭘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로 베드로가 하지 않은 것. 자, 다음 사람, 다음 타자, 또 아픈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기독교이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한국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종교계도 많이 혼란하고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분의 책이 나왔다는데 2050년에는 거의 뭐 이단판이 된다는 거. 이단들이 너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 뭐냐? 베드로가 했던 것 뭐 단순하죠. 단순해. 베드로의 설교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은 기적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잖아요. 야, 이거 봐라.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이네. 야,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더 놀라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베풀고 또 다른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 잘못된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파는 거야, 이거. 기적. 자, 기적. 없는 기적 같아, 제 생각에는. 그 기적도 있는 게 아니야. 감기 떨어졌나 봐.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자신에게로 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거짓된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된 기독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기독교의 특징은 뭡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 안진뱅이가 저 일어난 그 기적, 그 놀라운 일 맞지만은, 그 정말 기적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한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뭡니까? 설교를 하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오늘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의 그 놀라움, 사람들의 그 관심을 이렇게 어디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뭐요? 자꾸 또 다른 기적, 그리고 이슈를 만들고 자기가 그 중심에 서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자기가 이득을 얻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하, 이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어디로요? 우리 주 예수님께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야말로 진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이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 기적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던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 성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선동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기적. 그 성전 안에 늘 다니던 그 종교 중심 이제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한때 그래 인기를 좀 끌었지. 그의 참 유창한 언변, 참 탁월한 말씀, 때때로 기적, 긍휼, 그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지 않는가. 그러나 결국 그는 얼마 가지 못했어. 그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지 않았나. 그래, 그 사람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닌가, 다 실패한 것 아닌가. 결국 한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기를 얻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한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도 순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도 그래 한때 좀 인기를 좀 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 이상한 소리 했잖아. 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 이상한 소리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저 이상한 소리 한 그 사람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이잖아. 저 이상한 종교 분파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재판을 받아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났지. 실패자 아닌가? 그 제자들도 다 흩어졌다며.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흩어지고 예수님 포기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저 십자가에 저 극한 처형을 받아 죽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 40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봤잖아.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그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특별히 그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예수님 죽은 거 맞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우연한 죽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실패자로 한번 어떤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시기 받아서 그렇게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었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여 오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오히려 여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지 우연히 실패자의 배반을 받아 그렇게 잘못된 재판으로 죽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구원의 계획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겠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면서요. 예, 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끔찍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그런 반란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형 아주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가끔 공개 처형하잖아요. 공개 처형. 이런 일들 저지르지 말라고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것이니 그런 죄 짓지 말라고 본때를 짓는 것처럼 공개 처형. 그래서 가장 극심하게 죽이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딱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목마른 갈증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갈증이. 그래서 정말 이 야비한 저 스코틀랜드 야만인들이 살았다는 한때 바바리안 그죠? 야만인들이 살았던 저 스코틀랜드에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방법. 자기 조카가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배반한 거야. 그 부족에서 죽이는 방법. 자기 조카를 어떻게 죽이는? 깊은 동굴 속에 땅을 파서 묻어놓은 곳에 거기 조카를 두고 굶기는 거예요. 굶겨 죽기. 너무 배고파. 피골이 상접해 있을 때에 고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아주 그냥 소금에 엄청 절인 고기 덩어리.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먹은 거야. 고기 덩어리를 먹었어. 그런데 그때로부터 너무 갈증이
물도 주겠지 했는데 물은 안 줘. 너무 갈증을 느끼다가 죽는 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이라는 건 그런 것이 십자가형. 물과 피를 다 뽑아서,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뽑아서 장렬하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말려 죽이는 건, 말려 죽이는 건 말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타들어가는 그 이사야서에서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혀가 물기가 없어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돼서 죽어가는 그 끔찍한 죽음 아닙니까? 그거 그 죄수로서 저 극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유 뭐 예수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가 뭐 옛날에 뭐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이었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애국주의자를 꿈꿨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아 팔려 죽은 사람 아니야?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그렇게 돼서 나라가 멸망되고 결단나게 생겼으니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서 죽게 한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여러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길가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관심 없어.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설교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기적을 바라보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그 목표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 특별히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짧은 뭐 이렇게만 설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긴 내용을 설교했지. 베드로가 훨씬 더 길게 설명했겠지만은 그러나 간추려서 베드로의 엑기스 설교 요약문,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요약해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부활입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 죽은 거 맞습니다. 죽은 것들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들 통해 예언해 놓으신 것이지만은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었고
우리 앞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그 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음식도 같이 드셨잖아요. 음식도 그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은 나는 육체가 있는 나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음식을 같이 나누어 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오순절날 바로 앞장이죠.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를 그렇게 놀라워하십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누가 한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사람, 너희가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그 안진뱅이, 일어난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절, 21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뭐 이렇게 갤럭시 S24 나오고 그 다음에 25 또 나올 것이고 또 2년 후에 26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가거나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윤회가 아니라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사도 베드로가 쫙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그 일부 그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작은 방편,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능력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은 증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라고 그거 놀라라고 지금 여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뭡니까? 결론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 26절도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26절 우리 한번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결론. 예, 뭐 저의 결론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회개의 요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이라고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내어주소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잘못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회개란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가 뭐야? 예수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닌가? 일반 사람들처럼 저 길거리에 저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아이고 저거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저 거짓 이단 아니야? 저 예수 잘못된 것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사실 3년이나 같이 그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다 예수 버리고 도망친 것 아니야? 저 실패자 예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던 한 사람이 있죠.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이제 성경의 모범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여기 성전 앞에 모여있는, 누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저 예수 저거 잘못된 거야. 예수 저거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종교라고, 예수 종교 저거 쓸데없고 우리 유대교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교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생각했고, 저 무가치하고 저 쓸모없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저 무가치한 저 벌레 같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앞장섰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어. 옷을 맡았어. 옷을 앞장섰어. 그리고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면서 그 사람들 다 잡아 저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 다메섹.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세등등하여 눈에서 불이 나와. 예, 여러분들, 예, 검사는 눈에서 빛이 나온대. 눈에서 불이 나온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분이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 벌써 눈빛이 틀려졌대. 검사를 할 때는 막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 눈빛 살기가 느껴졌대. 근데 변호사 개업하더니 순해졌대. 살기가 느껴져. 기세등등.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세가 등등하여 눈에 도끼가 있어서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 충격.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 되지요.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시작. 열심으로는 핍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 해로 여긴 내 주 예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열심으로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저 쓸모없고 저 무가치한 저 예수쟁이들,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돼. 저 가치 없는 저 이단의 수계, 저 예수 우리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전에 좋아하던 것, 그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뀌었어.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반짝이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적조차 기적, 이야 놀랍다, 기적이다 기적, 이야 신기하다, 이야 재밌다,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모범이 되는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것을 알기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이고 고백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야, 나도 회개할 부분이 있구나, 회개할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 이게 진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말해 주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 기적의 목표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